제가 이제 이번 주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던 마음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청빙 설교할 때 엘림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고요. 엘림에 관한 설교, 그 엘림과 같은 교회가 되길 원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고, 우리 지난 시간에는 지난 주일에는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교회, 그래서 모세, 아론, 훌, 여호수아 같이 합력하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승리했던 것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여기 강단에서 설교하는 세 번째 시간인데, 제가 이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볼까요? 행복한 교회. 행복한 교회, 행복한 교회. 행복한 교회. 네. 여러분, 행복한 교회 이름 누가 지셨는지 모르겠는데 참 잘 지셨어요. 네, 진짜 잘 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 이거에 대해서 행복한 교회에 대해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오늘은 이 행복한 교회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고, 어떤 교회가 행복한 교회인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지.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으시죠? 네, 저도 행복해지고 싶어요. 근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 행복에 관한 연구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했는데,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예, 다음 슬라이드요. 나오나요? 그 행복에 관한 연구에 보면 서은국 교수님이 계신데, 그 서은국 교수님이 행복에 관한 연구를 책을 졌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행복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길 원하고 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행복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는, 행복은 우리 인생의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고, 건강하면 행복할 것 같고, 또 비즈니스도 잘 되면 행복할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그것을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소유하는 거, 내가 바라는 모든 것들을 만약에 여러분이 이루어졌다고 할 때 행복하신가요? 예, 물론 행복하죠. 저는 이제 가전제품을 좋아하니까 가전제품을 이제 젊었을 때 사려고 돈을 많이 모았어요. 일도 하고 열심히 사서 그 가전제품을 딱 샀는데, 딱 사는 그 순간이 너무 기쁜 거예요. 야, 이제 이거랑 같이 열심히 이제 재밌게 뭐 영상도 찍고 영상도 만들고 뭐 그런 걸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제가 하나 발견한 게 뭐냐면, 새로운 또 다른 물건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이거는 지금 정말 좋았는데, 지금 시점은 좋았는데 시간이 가고 나니까 별로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고, 이제 제 마음과 시선이 새로 나온 그 기계를 사고 싶은 마음이 있는 저를 보면서, 야, 어떻게 보면 내가 갖고 싶고 내가 이루고 싶은 거를 갖고 이루었을지라도 할지라도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발견한 거였어요. 그래서 행복하면 뭐 어떻게 되냐? 무엇인가 이루고 무엇인가 소유하고 무엇인가 갖게 되면 행복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심리학자들이 이제 조사를 했대요.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뭘 조사했냐면, 이제 복권에 당첨되면, 로또에 당첨되면 이 사람들이 행복할 것이야라는 그런 것이라는 그 추측이 있었대요. 여러분도 파업을 한번 해보셨나요? 저도 파업을 딱 한 번 사본 적이 있는데, 될 줄 알고 사봤는데 꽝이 됐어요. 왜 그래가 몇십만 불, 몇백만 불, 뭐 그거를 얻으면 행복할 것 같다고 해서 다 그걸 샀는데,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것을 가질지라도 행복 지수가 그렇게 높지 않았다.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폐가 망신한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행복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면, 어떠한 내가 갖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다르고 계속해서 변화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세상적인 사람들의 행복의 관념과 정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그것을 말씀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3절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PPT 준비됐나요? 계속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좀. 안 나오나요? 잘 나오다가 안 나오네요. 자, 그러면 우리 13절을 제가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슬라이드는 준비했는데 오늘 안 나올 것 같아요. 자, 행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뭐냐면 토부라고 해요. 따라해 볼까요? 토부. 자, 토부라고 나오는데 그 토부가 가장 먼저 쓰였던 단어가 언제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다음에 1일부터 6일차까지 사람까지 창조하신 다음에 항상 하신 말씀이 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는 단어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토부고 이 토부가 오늘 13절에 읽은 행복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토부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토부는 뭐냐면 행복은 좋다 또는 선하다 또는 풍부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토부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심히 좋았더라라고 했어요. 그때 쓰였던 단어가 뭐냐면 토부고 오늘 쓰여지는 이 행복이라는 히브리어도 토부라는 단어인데 이 토부를 왜 쓰냐면 진정한 행복은 무엇이냐면 토부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뜻을 이루는 그 상태가 바로 진정한 토부고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다 보내셨어요. 누구도 다 보내셨어요. 60억, 70억 인구를 다 보냈는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지 않았을 때 그때는 토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삶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나왔죠? 저 히브리어 토부가 바로 행복이라는 단어예요.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바로 토부인데 그래서 이 단어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지음받은 그 상태를 언제냐? 바로 토부라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에 우리가 잘 알듯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때서야 비로소 죄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그 행복, 토부가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 하나님께서 세우고 싶은 목적과 뜻, 존재의 그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여러분 오실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게 되면 그것은 어떻게 되냐? 종교 생활에 불과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지음받는 그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행복한 삶을 사시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불행하고 낭망하고 낙심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진짜 행복은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 세우신 그 목적 가운데 올바르게 살고 있느냐를 여러분이 먼저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세우신 목적은 여러분 그 목적대로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1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자, 저기 노란색을 보면 경외하고 도를 행하고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섬기는 것은 뭐냐면 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단어들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경외하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도를 행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으니까 깊으니까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섬기는 그 상태가 바로 행복한 상태라는 거예요. 물질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건강이 좋은 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행복관계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나오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시편 73편 28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기서 복이라는 히브리어도 토부가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진짜 복은 뭐냐면, 진짜 이건 행복이라고 번역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그 상태, 내가 하나님과 존재로서의 회복되어 있는 그 상태, 하나님과 동행할 때가, 그때가 언제는 어떤 삶이냐?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성공해도요, 내가 아무리 뭔가 뭔가 이루었을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성공은요, 반쪽짜리 성공이에요. 저는 하나님 없는 성공은 실패라고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공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그 영혼이 결국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이런 곳이에요. 이런 것을 가르치는 곳이고, 이렇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토부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모든 하나님과 인간의 막힌 담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물리치시고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에덴 동산의 그 삶, 토부의 삶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고, 그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 삶의 상태가 바로 토부, 복의 삶,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우리의 영이 얼마나 살겠습니까? 행복을 뜻하는 또 다른 히브리어는 아셀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셀. 우리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자가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 쓰인 단어가 뭐냐면 에세르 또는 아세르라고 합니다. 여기에 말하는 그 행복자는 아세르라는 단어인데, 아까 말씀드린 토부라는 단어는 뭐냐면 존재론적으로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삶의 행복이 바로 토부라고 한다면, 이 아세르는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오는 그 행복이 바로 아세르 또는 에세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토부가 되지 않으면 아세르가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토부가 기본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추구해야 될 행복은 뭐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그 존재 가운데서 동행하면서 살고 있는가가 정말 중요한 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기계를 너무 좋아하고 카메라를 너무 좋아하니까 이게 영원할 것 같아요. 그런데 새로운 그 디바이스가 나오게 되니까 이거는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면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어떤 그 위치에 있을지라도 언제나 그분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단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다른 데 시선 팔리고 다른 곳에 집중하고 다른 것을 정말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복이 진짜 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대강절 기간이라서 우리 예수님 오시잖아요.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시기에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것뿐만 아니라 동행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동행이 뭡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거예요.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오해도 받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행복하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데 뭐가 두렵고 뭐가 염려가 되고 뭐가 걱정이 됩니까? 주님 없는 게 더 문제인 거지 다른 것은 부수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이것이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저에게 한번 질문해 봤어요. 너 두진아, 너는 진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냐? 라고 한번 저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솔직하게 아니에요. 목사인데 너무 부족하죠. 제가 참 부족합니다. 진짜 너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니? 예수님이면 충분하니라는 그 질문에 솔직하게 100%라고 제가 예스를 못 하겠어요. 하나님, 나 이것도 갖고 싶고, 나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좀 원하고.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건 주님을 원하는 게 아니고 주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 주신 그 부스러기 같은 그것들에 내가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난 이것을 버리고 주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해야겠구나. 주님과 동행하려고 애써야겠구나. 그것을 제가 받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도다 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 누구냐? 그를 너는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로다. 내 대적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너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어딨냐? 이 모세가 죽기 전에 이 고별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 백성들은 행복한 사람이야. 너희가 지금 좀 가진 것 없고 광야에서 고생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고 영광의 칼이고 네 대적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대적은 너희 앞에서 굴복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니까 하나님과 함께 가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 반성 점검하셔야 돼요. 아무리 뭐라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칼이냐 적신이냐 기근이냐 환난이냐 역경이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그 로마서의 말씀처럼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내가 동행하면 나는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인 거예요. 우리가 행복에 대한 관점과 개념을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구약에는 히브리어로는 토브와 에세르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한번 보게 되면 헬라어는 신약이거든요.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카리오스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카리오스. 예, 다시 시작. 마카리오스. 자,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가 복이라는 단어 또는 행복이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 있고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은 했죠. 그때 쓰였던 복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마카리오스예요. 히브리어의 에세르가 바뀌어서 쓰이는 헬라어의 단어는 뭐냐면 마카리오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데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복 있는 사람은 장수하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선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 이런 사람한테 뭐라고 하냐?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선언하고 선포하셨어요.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에서 그 주님께서 복 있는 사람의 정의를 할 때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주님은 정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행복하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행복은요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그 행복에 관한 그 정의와 그 개념이 바뀌셔야 돼요. 진짜 행복한 교회는 뭐냐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그 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거예요. 특별히 제가 이제 영어 단어도 한번 검색을 해보고 준비를 해봤는데 다음 슬라이드 혹시 보였나요? 예, 복이라는 단어가 이제 blessing, 여러분 잘 아시죠? 축복합니다. blessing이라는 단어인데 다음 페이지 슬라이드 보면 이 blessing이라는 단어는
BLEED인데 이 블리드라는 뜻은 뭐냐면 피를 흘리다라는 뜻이에요. 피를 흘린다는 뜻이 바로 이 블레싱의 어원이라고 유래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축복이라는 단어는 피를 흘리다 해서 파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피를 흘리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피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고, 이 어원대로만 따진다면 예수님의 피하고 상관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블리드라는 단어가 저는 참 은혜가 됐어요. 아, 블레싱이에요. 여러분 정말 블레싱합니다. 여러분의 블레싱의 기초는 뭐냐면 블리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와 상관없는 자는 블레싱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다 박수를 쳤어요. 야, 그렇구나. 축복의 근원, 축복의 그 파운데이션은 블리드, 피구나, 십자가구나, 능력이구나. 그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오늘 제목은 제가 행복한 교회라고 했어요. 이 지역에 많은 교회가 있고요. 이 남과 주에도 수많은 교회가 있고요. 전 세계에는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교회의 기본과 파운데이션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근거하지 않는 교회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어느 교회냐? 바로 우리 행복한 교회인 거예요.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사람이 어떤 돈으로 세운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어떤 능력으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파운데이션이 되면 주님 말씀하시던 산상수훈의 결론은 뭡니까?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가만히 있고 튼튼하지만 모래 위에 세운 교회는 결국에는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 행복한 교회가 진짜 해피처치는 뭐냐면 블리드로부터 시작돼서 블리드 피 흘림의 그 상황의 반석에서 세워진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진정한 해피 처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진짜 행복한 교회, 진짜 행복한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서 우리가 반석에 세워져 나아갈 때에 진짜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진짜 행복한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 저한테 이 말씀 주시면서 제 마음에 소원이 생겼어요.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성도님들 다 됐으면 좋겠다. 진짜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 삶과 가까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보혈하고 나랑 상관없으면요, 죄송합니다. 축복받은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적인 근거는 뭐냐? 토부의 삶을 먼저 사셔야 되고 에셀의 삶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고, 여러분 마카리오스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그 팔복의 복을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되고, 결국 또 하나의 블레싱이라는 것은 블리드라고도 파생되어서 피값으로 세워진 그 교회, 값으로 세워진 성도, 예수 십자가의 보혈과 관계에 있는 그 성교회와 성도가 진정한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뜻이었구나.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 이 행복한 교회를 지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잘 지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토브를 말씀하시고 에스레를 말하시고 블리드를 말하시고 마카리오스를 얘기하시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시겠어요? 주보를 보면 제일 앞장에 보게 되면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지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제가 이제 새벽에 차를 타고 이렇게 오면서 제가 이제 이 주보 페이지 커버 페이지에 제가 이제 사진을 좀 싣고 싶어서 행복한 교회는 타이틀을 나왔는데 뭔가 교회 또는 십자가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검색했습니다. 기도해서 하나님 행복한 교회 하니까 뭐 하트 같은 것도 넣고 싶고 뭐 분홍색으로 해서 우리 하트 그런 거 아시죠? 이제 그렇게 넣고 싶었어요. 근데 새벽에 딱 오는데 제 눈에 이 십자가가 딱 보이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냐면 저희 교회 이 바깥에 세워져 있는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가 빛이 확 비쳐서 제 눈에 싹 들어오는데 저거야. 저거야 제가 그랬어요. 저거를 제가 찍어가지고 약간 제가 수정을 해서 이 십자가를 제가 이렇게
이렇게 찍어서 올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참 어두운 이 칠흑과 같은 시대에 십자가의 이 네온 사인이 이 지역에 빛을 비추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빛을 비출 때 이 교회에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제가 엘림과 같은 교회라고 말씀드렸고요. 지난주는 승리하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번 주는 행복한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시리즈를 제가 준비하면서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우리 교회의 방향성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보고 오는 자마다 예수님의 피와 가까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이 교회에 와서 엘린과 같은 곳에서 치유와 회복과 쉼이 있고 또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승리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너무 참 감사합니다. 저같이 참 부족한 사람이 이런 정말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하게 된다는 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또 하나 이 행복한 교회라는 그 타이틀, 이 교회 네임이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정립이 됐어요. 그렇구나.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과의 그 존재, 본질이 내가 회복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겠구나. 여러분, 우리 한번 그렇게 신앙생활 해보시지 않겠습니까?